안녕하세요. 오경스님입니다. 오늘은 금강경 28장 불수 불탐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수 불탐분은 복덕을 받지도 복덕을 탐착하지도 않음이라는 뜻입니다. 경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보리 약보살 이만 항하사 등 세계 칠보 이영보시 약부유인 지일체법 무아 득성어인.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항하사 겐지스강의 모래 숫자만큼의 세계를 가득 채운 칠보로서 지용보시 그것을 써서 보시를 하고 약부유인 다시 어떤 사람이 일체법이 무아임을 알아서 인을 성취한다면, 인을 성취한다는 인이라는 것은 조금 이따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그 인과 결정이라고 해서 옳다고 인정을 해서 그것이 그 옳다는 생각이 흔들리지 아니함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옳다고 인정해서 그 견해가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얻는다면 차보살, 승전보살, 소득공덕, 이 보살이 얻은 바 공덕이 일체법의 일체법이 무아임을 알아서 인을 성취한 보살이 얻은 바 공덕이 전보살, 승전보살, 소득공덕, 전에 보살이 얻은 바 공덕, 그러니까 전에 보살은 겐지스강에 있는 그 수많은 모래 숫자만큼의 세계를 가득 채운 칠보로 중생들한테 보시한 공덕보다 이 일체법의 무아를 알아서 인을 성취한 보살의 공덕이 더 수승하다. 수보리 이제보살 불수복덕고. 수보리야, 모든 보살은 이 보살은 왜냐하면 이 일체법의 무아를 안 보살은 불수복덕, 복덕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복덕을 받지 않는다는 건 복덕을 누리지 않기 때문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 보살은 복덕을 누리지, 무아를 알아서 그 인을 성취한 보살은 복덕을 누리지 않기 때문이다. 수보리 이 백불은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루어 말씀하시기를 세존 운하보살 불수복덕, 세존이시여 어째서 보살은 복덕을 받지 누리지 않습니까? 수보리 이 보살 소작복덕 불응탐착 시고설 불수복덕. 그 수보리야, 보살이 얻은 바 복덕에 대해서 응당 탐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복덕을 받지 않는다라고 설한다. 복덕을 탐착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얻은 바 복덕에 대해서 지은 바 복을 지면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받는 복에 대해서 이 보살은 탐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복덕을 받지 않는다라고 설한다는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몇 가지 설명할 것인데 가장 먼저 여러 번 나오긴 했는데 일체법 무아. 근데 금강경은 일체법이 공하다고 하는 것을 설하는 경전이라고 하는데
그 공이란 말은 나오지 않고요. 범소유상 개시 허망하다. 모든 상은 허망하다. 내지는 일체법은 무아이다. 무아라는 말을 공이라는 대신에 무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강의할 때 무아라는 말하고 공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다라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요. 무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방에 사람이 없다라고 할 때는 누가 있는 줄 알았더니 방에 아무도 없다. 그래서 그것을 방이 비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래서 무아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고 그 방에 사람이 없다 이런 뜻이고 공은 그 방이 비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은 그 상태는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무아는 공하고 거의 동일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아를 일반적으로는 내가 없다라고 하는데 나 아자니까요. 내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아가 아트만을 음사한 것입니다. 아트만. 무아는 산스크리트는 아트만이거든요. 아트만인데 아트만이 없다는 뜻인데 그 아트만은 인도의 중요한 철학 용어죠. 그것을 조금 더 전통적으로 이 말을 번역을 어떻게 하냐면 채성 이렇게 번역합니다. 채성. 그러므로 일체법 무아란 말은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체나 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나 주체나 자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이제 무아를 알 때 이 아트만이 체란 뜻이거든요. 체나 성이란 뜻인데 그래서 실체, 주체, 자성 이런 말을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이는 용어이기도 하지만 이건 조금 중요한 철학 용어죠. 일반적으로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법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로 변화할 수 있는 성질이나 상태나 작용 또는 관계 등의 근저에 있으면서 드러난 현상을 떠받치는 근본 존재를 실체라고 합니다. 실체. 영어로는 서브스탄스인데요. 서브라는 건 아래라는 뜻이고 스탠스는 그 받치다는 뜻이죠. 또한 이 실체라는 말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어떤 존재가 존재하기 위해서 그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그것 자체로 완전한 존재, 그것 자체만으로 존재하는 존재를 실체라고 합니다. 무의존적인, 무조건적인 존재죠. 이 말을 잘 들어보면 연기의 반대 개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연기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서로 의지해서 연해서 존재한다고 하는데 연해서 존재하지 않고 그것 자체로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고 그것 자체로 존재하는 존재를 실체라고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우리 중생들이 세상을 이해할 때 존재를 이와 같이 이해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실체적으로 존재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책상을 인식할 때 우리의 인식 능력에 의해 드러난 현상들인 색깔이나 모양이나 소리나 감촉의 배후에 그 현상을 떠받치고 있는 실체로서의 책상이 먼저 있고 그 책상이 우리 눈에 현상한다는 거죠.
뭐 어떤 모양으로, 색깔로 또는 소리로 또는 감촉으로 현상한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겁니다. 즉 일체법이 무하라고 하는 것은 그 현상을 떠받치고 있는 실체로서의 책상, 그 어떤 현상 밑에 있는 현상을 현상케 하는 실체로의 책상은 없고 단지 인식 능력에 의해서 드러난 현상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일체법 무하라는 뜻입니다. 실체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현상만 있고 실체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법무화 또는 법공이라고 합니다. 법공이라고 합니다. 즉 세상에는 우리의 인식 능력인 아니비설신의와 그 대상 세계인 색성향 미촉법만이 존재하므로 그것이 일체이고 그것이 전부 다입니다. 존재의 전부 다입니다. 그것 말고는 없답니다. 그것이 일체이고 그 이외에는 그 어떠한 존재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인식 능력인 아니비설신의 배후에 있으면서 그 아니비설신을 조절하고 총괄하여 인식을 일으키는 실체로서 우리가 마음을 우리가 상정합니다. 마음은 본 적이 있는데 마음이 눈을 통해서 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눈이라는 인식 능력이 있는데 그 눈을 총괄하는 실체로서의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눈이라는 인식 능력만 인정하는 겁니다. 실체로서의 마음과 드러난 현상인 색성향 미촉법 배후에 있으면서 그 현상을 떠받치고 있는 실체로서의 물체가 없다는 것이 무아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래서 마음이 없다는 의미에서는 이것을 실체로서의 마음이 없다는 것은 이것을 인무아 아공이라고 하고요. 대상 세계가 대상 세계로서의 물체가 없다는 실체로서의 물체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법공, 법무화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식 능력은 눈, 귀, 코, 혀, 몸, 의식뿐이며 그것으로 현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색상, 소리, 냄새, 맛, 감촉, 개념 등 현상뿐이지 현상을 떠받치고 있는 실체로서의 물체는 확인할 수 있는 인식 능력 자체도 없고 그래서 확인할 수도 없으며 그것은 단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만들어낸 허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일체법 무아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책상이 있고 책상이 어떤 모습을 띠는 거지 모습만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근데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모습을 확인한 것이 책상을 확인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모습을 보고 모습을 가진 책상이 있다고 우리가 자꾸 생각한다는 거죠. 그 책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눈으로 확인한 게 아니고 그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근거에 있는 모습 뒤에 있는 현상 뒤에 있는 현상을 현상케 하는 실체를 우리가 허구로 만들어낸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실체가 없이 현상만이 존재할 수 있는가?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연기입니다. 연기. 그것은 현상은 실체가 현상하는 게 아니라 현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인 인연이 화합하기만 하면 실체 없이 현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실체가 있고 실체가 현상한다고 생각하지 어떻게 실체가 없이 현상할까? 근데 그 현상은 실체가 없이 현상하는 그 이유나 그 내부 사정은 연기하기 때문에, 모든 현상은 연기하기 때문에 실체가 없이 현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세상의 모든 현상과 작용과 행위는 그 배후에 현상케 하는 자나 작용하는 자 또는 행위하는 자인 현상과 작용과 행위의 주체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법무할 때는 실체가 없다는 것을 법무화라고 하고, 주체가 없던 행위의 주체가 없다는 것을 인무화 또는 아공이라고 합니다. 초기 경전에 자주 나오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무화를 설명할 때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행위는 있지만 행위하는 자는 없습니다. 행위는 있지만 행위하는 자는 없습니다. 보고 듣고 깨달아 아는 심리 작용이나 기뻐하고 슬퍼하는 심리 현상은 있지만 보고 듣는 자,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인 주체로서의 마음은 없답니다. 해가 스님한테 달마대사가 마음이 슬프다니까 슬픈 마음을 갖고 와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아를 설하는 겁니다. 슬픔은 있지만, 슬퍼하는 심리 현상은 있지만 슬퍼하는 마음은 없다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떤 심리 현상이 일어나면 마음이 있어야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답니다. 보고 들음은 있지만 보고 듣는 자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아입니다. 그 행위의 주체는 없다고 하는 거죠. 행위는 있지만 행위하는 자는 없습니다. 업은 있지만 업의 주체는 없습니다. 조금 그것을 비유를 들면, 하늘에서 비가 온다고 하여 비를 뿌려주는 하나님이 있거나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비가 오는 강우 현상은 비가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화합하면 비가 오는 것이지, 비를 뿌려주는 자 또는 비를 오게 하는 자, 비를 뿌려주는 자, 현상을 현상케 하는 자인 주체는 실제로 있지도 않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이것이 상식화된 것은 오래되지 않았죠.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게 우리는 어떤 현상이나 작용이 일어나면 작용케 하는 자나 현상케 하는 자나 어떤 행위의 주체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인류의 역사에 보면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모든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근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좀 더 진짜 그게 사실인가를 면밀히 검토하니까 어떤 현상은, 어떤 작용은 조건이 화합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지, 현상을 현상케 하는 자나 작용케 하는 자가 있어서 작용하는 것이 또 현상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인류가 깨달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부처님은 2600년 전에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세상의 모든 현상과 작용은 그 주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현상과 작용은 인연의 화합에 의해서 생기하기 때문이다. 즉 일체법이 무아인 이유는, 실체가 없는 이유는 일체법은 연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아와 연기는 이게 같은 상황을, 말은 좀 다른 건데요. 무아는 실체가 없다는 뜻이고, 연기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조건의 화합에 의해서 생겨한다는 뜻이죠. 조건의 화합에 의해서 생겨하기 때문에 실체가 있을 필요도 없고 실제로 있지도 않다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일체법이
무와 이어서 일체법은 실체가 없이 현상만이 존재하므로 그 현상은 실체가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 현상은 허상이며 환입니다. 그러므로 일체법은 공합니다. 일체법은 모습만이 있는 것이므로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즉 일체법은 본래 정멸한 것입니다. 이것이 일체법의 실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체법이 무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체법이 정멸한다는 의미입니다. 정멸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체법은 무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체법은 공하다. 그래서 일체법은 정멸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무할 때 R을 자성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약간 실체란 말하고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르니까요. 자성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 실체란 말이나 이 자성이라는 말을 알아야 공이라는 말을 언어화시킬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논리적으로 이렇게 분석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자성이나 실체라는 개념을 잘 정리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정확하게 용어를 정확하게 규정하고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불교 공부고 그것이 실상을 아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자성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언어화시켜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존재에 있어서 그것을 빼내면 더 이상 그 존재가 아닌 그 존재의 본질적인 요소를 자성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 들어보신 말이니까 다시 보세요. 별 얘기 아닌데요. 우리가 어떤 존재든 그 존재는 여러 가지 요소의 화합이잖아요. 여러 가지 요소로 이루어졌는데 그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그 중에 어떤 요소를 딱 빼내면 더 이상 그 존재가 아닌 그런 요소를 그 존재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를 자성이라고 합니다. 즉 그 존재를 그 존재이게 하는 요소, 우리가 자기 동일성, 자기 정체성 이런 말을 하는데요. 자기 동일성이 있으려면 어떠해야 될까요? 그것이 다른 건 다 바뀌어도 세상은 무상하잖아요. 무상해서 끊임없이 변하는데 그 요소는 안 변해야 말하자면 어제 나하고 오늘의 나가 우리는 같은 나라고 생각하고 3살 때 내와 60년이 지난 지금의 내가 똑같은 나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건 다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 물질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많이 바뀌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본질적인 요소가 안 변했기 때문에 그게 동일한 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본질적인 요소를 자성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 존재만이 가지고 있고 다른 존재는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존재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요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다른 존재도 가지고 있는 요소 같으면 말하면 나와 남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나의 영혼은 나만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소를 다른 존재는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공유하지 않는 그 존재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요소를 자성이라고 합니다.
그 요소에 의해서 그 존재와 다른 존재를 구분할 수 있는 분별의 근거가 되는 요소죠. 또한 그 요소는 변하면 안 됩니다. 변하면, 그 요소가 변하면 자기 정체성이, 자기 동일성이 사라지겠죠. 그죠? 그것은 안 변. 이 자성, 성이란 말이 불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 있어요. 변하지 않는다. 불변의 요소이며, 그것은 본래부터 가지고 있어서 새로 만들어지지 않는 요소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그런 요소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 천부, 하늘로부터 내려받은, 본래 태어나자부터 가지고 있는, 그거는 내가 태어나서 만들어진 요소가 아니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들어지지 않는, 본래부터 가지고 있어서 새로 만들어지지 않는 요소이며, 그리고 또 그것은 다른 요소로 환원될 수 없는, 나누어질 수 없는 요소이며, 다른 것을 의지해서 존재하지 않는, 다른 것을 의지해서 존재하지 않는 요소입니다. 그것 자체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것 자체로 존재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성이란 말에는 첫 번째 그 본질이라는 뜻이 있고, 그것만이 가진 특징, 특성, 이런 의미도 있고요. 불변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여튼 이런 성질을 가진 요소가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생들이 좋아하는 말이 뭐예요? 본질, 핵심, 이런 거잖아요. 본질, 핵심. 모든 존재에 본질과 핵심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아라는 뜻이에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한테 그런 자성, 나의 손을 잘라내도 나잖아요. 발을 잘라내도 나야. 그죠? 그렇지만 그걸 딱 빼면 더 이상 내가 아닌 나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가 있다. 그게 말하자면 우리가 영혼이라고 하려고 하는 거죠. 마음이라고 하는 걸 하는 건데, 그런 실체로서의 마음, 그것을 이제 나의 자성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 없냐면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자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성을 아라고 그러니까 무아를 번역하면 무자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왜 자성이 없나? 왜냐하면 모든 존재는 인연의 화합에 의해서 생기하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모두 인연으로 환원되고 인연으로 다 나눠지고, 그것이 환원되어서 그것이랄 게 없어요. 말하자면 그것이랄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요소들은 인연 따라서 이것이 될 수도 있고 저것이 될 수 있대. 그 중에 그 존재만이 갖고 있는 본질적 요소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집을 예로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 집이라는 존재는 주출돌, 기둥, 대들보, 석가래, 기와 등의 요소가 모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합쳐서 이루어진 것이 집이죠. 그 요소들 중에 뭐를 하나 딱 빼내면 더 이상 집이 아닌 그런 본질적 요소가 있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주출돌도 집이 아니고, 기둥도 집이 아니고, 석가래도 집이 아니고, 기와도 집이 아니고, 대들보도 집이 아닙니다. 집의 요소 중에 그 어떤 것도 집은 아니지만 그 요소들이 합쳐져서 집의 모양과 집의 용도에 맞으면 집이라는 이름을 얻는 것입니다. 이 요소들 중에서 집의 본질적 요소는 없으며
이것이 집이다라고 할 것이 없이 그 요소들이 모여서 집의 모양이 생기고 그 모습에 집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자성이 없이, 그러니까 요소들 또는 조건으로 다 환원된다는 겁니다. 그 조건은 그 조건, 다른 것과의 인과 연의 관계 속에서만 그 존재의 요소일 뿐이지, 그 조건이 다른 데 가면 또 다른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자성이 없이 모습과 이름만이 있는 것입니다. 모습과 이름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랄 것이 없이 그것이 있는 겁니다. 실체가 없고 주체가 없고 자성이 없이 그 현상만 있고 작용만 있고 행위만 있고 모습만 있습니다. 이것이 존재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 일체법이 무아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무아의 이론적인 의미를 살펴보았다면, 다음은 무아를 조금 다른 측면에서 실천적 의미를 좀, 무아의 실천적 의미를 좀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아라고 하는 것은 실천적 의미로 보면, 무아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무아는 왜 무아죠? 존재가 어떠하기 때문에 무아죠? 모든 존재가 연기하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실체나 자성이 없습니다. 실체나 자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아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연기적 삶입니다. 나와 남이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다르지 않음을 자각하고, 나와 남이 하나라는 동체 대비의 삶, 중생제도의 삶이 무아적 삶이며, 이게 무아의 실천이며 진리에 부합한 삶입니다. 그래서 이 일체법 무아라고 말할 때 끊임없이 앞에 보면 보살은 제법의 실상이 무아니까, 일체법은 무아이기 때문에 중생을 제도해야 된다, 보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계속하죠. 그 다음에 이게 무아하고 무아기 때문에 이 동체 대비에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존재 실상에 부합한 행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중생 제도의 삶이, 이게 곧 무아의 실천이고, 그것이 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에 부합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앞에 보면 그 장엄국토가 있습니다. 장엄국토자, 보살은 장엄국토자다. 그러니까 장엄국토는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것, 이것이 중생의, 무아를 깨달은 중생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다 이 세상이 연기하기 때문에, 나와 남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 연장성사에서 그것의 실천이, 무아의 실천이 이런 삶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나라고 하는 것을 의지해서 선악, 애증, 좋고 나쁨, 이런 것 등 모든 분별이 일어나므로, 무아를 성취하게 되면 모든 분별의 근거가 사라지므로, 그러니까 아가 있어야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요. 그죠? 우리의 모든 언어, 우리의 모든 판단에는 아가 있어야 생기는 겁니다. 어떤 것이 깨끗하다는 것은 나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깨끗한 게 있는 거죠. 나가 없이는 깨끗함이라는 것이, 모든 언어가, 우리의 모든 분별이 이렇게 아를 근거로 해야 이런 분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별의 근거가 사라지므로 모든 분별과 망상과 번뇌가 사라져서
무분별히 청정하고 깨끗 평등하고 원만한 마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아를 성취하게 되면 분별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아가 모든 분별이 근거이기 때문에. 그 유식에서도 보면 제7식이 자의식이죠. 자의식인데 이 자의식이란 말은 뭐냐면 아가 생긴단, 자의식이 생긴단 말은 바로 분별사실입니다. 대상세계를 아를 기준으로서 분별하는 겁니다. 이게 무의식적 분별인데요. 그러니까 아라는 말하고 분별이라는 말하고 이게 동의로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가 사라지면 분별이 사라집니다. 분별이 사라지니까 차별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차별이 없는 걸 평등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는 좋고 싫음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아에 의해서 이런 것이 생긴데, 그래서 무아는 그러니까 모든 무분별의 평등하고 원만하고 청정한 그러한 삶을 무아를 증득하게 되면 그런 삶이 실현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한 인무아이죠. 아공이죠. 인무아를 증득하게 되면, 나라는 것이 없게 되면 마음씀이 자기 쪽으로 굽지 않아서 모든 이기심이 사라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전인수예요. 아전인수. 우리는 아주 본능적으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이기적입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의 마음씀이 항상 이렇게 자기 쪽으로 굽습니다. 반듯하지가 않아요. 그래 무아를 증득했다면 이런 근본적인 본능적인 그 이기심까지도 없어져서 마음이 언제나 반듯하게 나온다고 하는 거죠. 마음씀이. 그 다음에 법무아를 증득하게 되면 대상 쪽으로 굽어지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씀이 대상 쪽으로, 우리가 대상이 실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대상에 대한 욕심을 일으키게 된 거죠. 대상 세계에 대한 모든 집착과 욕심이 사라져서 항상 반듯하고 정직하게 마음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무아를 증득하게 되면 직심이 된다는 거예요. 직심, 마음을 바르게 쓴다는 거죠. 직심, 그리고 유명한 유마경의 유명한 이야기 있죠. 직심이 도량이다. 마음을 반듯하게 쓰는 것, 그것이 곧 돛 닦는 거라는 거다. 이게 왜 직심이 도량이냐면, 어떻게 하면 마음을 반듯하게 쓸 수 있을까요? 일체법이 무아인 것을 알아서 인을 성취해야 됩니다. 그죠? 그것이 확실하게 옳다는 게 인정되고 그 바탕 위에서, 무아의 바탕 위에서 마음을 쓰게 되면 마음이 항상 자기 쪽으로 굽지 않고 대상 세계 쪽으로 굽지 않아서 항상 마음이 반듯한 마음이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아의 이치를 증득하고 그 바탕 위에 무아는 그래서 바를 정자, 정직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게 된 겁니다. 그 안에 무아를 우리 삶 속에서 실천적 의미로 보면, 무아의 실천적 의미로 보면 그 안에 정직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하는 겁니다. 무아를 증득하지 못했더라도 먼저 마음을 반듯하게 쓰는 것이 무아를 증득하는 방법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는 마음을 착하게 쓰기도 하지만 마음을 반듯하게 써야 돼요. 반듯하게. 그것이 마음을 반듯하게 쓰면 반듯한 마음은 반드시 진리에 맞닿아 있습니다. 그죠? 궁극적 진리에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 진리를 알고자 한다면 마음을 항상 반듯하게 써야 됩니다. 그래야 그 반듯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이 생각한 것이
진리에 부합합니다. 우리가 참 지혜롭다는 것은 옳은 이야기를 들으면 바른 이야기를 들으면 그게 바르다고 생각되고 그른 이야기를 들으면 그르다고 생각되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건데요. 이러려면 그 사람 자체가 반듯해야 옳은 이야기, 바른 이야기를 들으면 바르다고 생각되고 그른 이야기를 들으면 그르다고 생각됩니다. 마음을 반듯하게 쓰지 않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옳은 이야기를 들으면 그르다고 생각하고 그른 이야기를 들으면 옳다고 생각됩니다. 곧 바른 마음이 곧 지혜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와 이 마음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행위를 하는 것이 그 지혜를 증득하는 가장 기본 바탕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